여러분 시간에 사무엘상 21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사무엘상 21장을 여러분 이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를 사무엘상 20장과 연결해서 여러분 간단히만 나누면 여러분 사무엘상 20장에서 여러분 이제 다윗은 뭘 알게 됐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왕이 자기를 이제 진짜로 죽이려는 그 분명한 의도를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물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그래도 사울이 그래도 그 다윗을 진짜 죽이려는 그 의도에 대해서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물어본 거죠. 근데 여러분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알게 된 건 사울.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들 다윗에게 지금 사울은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고 수천 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제는 사울이 나를 분명히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1장부터 다윗은 본격적으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여러분 신세를 시작된 이제 도망자의 그런 여러분 처지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부터가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연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연단이에요. 자, 그 인간적으로 현실을 보면 고난이겠죠.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 고난을 누가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고난을 통해 연단함으로 다윗을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여러분 낮아지는 연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영적으로는 그런 현실은 영적으로 그런 건 너무 감사한데 다윗의 현실은 여러분들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울이 수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21장 앞에까지는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주변에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요나단이 함께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21장부터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기죠? 일단 다윗은 자기 가족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가족들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요나단과 이제 이별을 했어요. 지금 다윗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수천 명의 군대를 피해서 이스라엘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지금 다윗은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의 처지는 어떤 처지냐? 이제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될지
너무도 막막해요. 인간적으로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으로 뭐라 그러죠? 광야라고 하죠. 정말 내 주변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지금 완전히 지금 사방이 다 막혔고 여러분 이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또 하나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외로워요. 그리고 갈 곳이 없어요. 막막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어디로 가요? 노브로 갑니다. 노브는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가서 특별히 거기서 제사장을 만나서 여러분 제사장은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 뜻을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에봇을 입고서.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 다윗이 그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인 노브로 가서 아히멜렉을 만나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지금 다시 한번 외롭다 그랬어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를 갈지 막막하고 답답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잘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성소가 있지.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믿고 의지할 사람 너무 한 명도 없어요. 외로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앞길이 막막해요. 앞길이 막막합니다. 진짜로. 사방이 다 막혔어요. 이때 저 여러분들이 오직 가야 될 곳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가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하나님께로 가세요. 어차피 이제 갈 데도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 찾아가 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의지할 때도 안 되고 여러분 내가 외롭고 막막한 이런 광야의 길을 갈 땐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로만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물으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이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내가 외롭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떡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고난을 만날 때 그러면서 곧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고난 가운데 어떻게 될지 막막할지 답답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뜻을 물으세요. 오늘 여러분에겐 나만의 제사장 성읍인 노비 있습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내가 답답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대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제가 포도나무 교회 요즘에 이렇게 담임 목회하면서 제가 장애인교회 얘기 많이 하죠.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포도나무 교회는요. 아무리 코로나19로 어려운 때를 할지라도 약한 자를 주님의 마음이 있는 주님이 그때 때마다 일마다 섬기기를 원하는 약한 자를 잘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포도나무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주시고 세워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포도나무 교회는 주님이 여러분 특별히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가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숙자를 섬기라 그래서 섬겼을 때 그때가 포도나무 교회가 여러분들 영적으로 들었고 성도들도 그렇고 물질적으로 들었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큰 은혜를 주셨던 때였어요. 여기 우리 지금 우리 재갈명 목사님 재정위원장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한 때에도 우리 교회를 너무도 신실하게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 여러분 이번에 제가 장애인교회를 섬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제도 여러분들 이제 장애인교회가 지난 주간에 건물과 여러분들 정목사의 사택까지 하나님이 정말 재정을 부족함없이 채워주셔서 다 계약을 했어요. 제가 이제 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세요. 내가 이제 너희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만 뜻을 알고 그대로 그 길 가잖아요. 거기서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근데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길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으로 나간 건 잘한 건데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건 잘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두 번의 거짓말을 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어떻게 혼자 왔냐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여러분 군대 장관이었어요. 혼자 있는 거예요. 부하들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혼자 왔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거짓말합니다. 사울 왕이 나에게 특별한 인물을 나에게만 줬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래서 나 혼자만 왔다. 이러면서 첫 번째로 거짓말하고요. 또 그다음에 뭐라고 거짓말해요? 혹시 지금 그 칼 같은 무기가 혹시 갖고 있는 게 있냐? 지금 내가 지금 그 사울에게 그 사울 왕이 나에게 혼자 나에게 어떤 명령을 말해서 내가 칼도 가져오는 것을 내가 깜빡했다. 해가지고 여러분 결국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여러분 그 골리앗의 칼을 주죠. 근데 중요한 건 다 두 번 다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왜 다윗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더라. 다윗이 나중에 여러분 블레셋 아기스 가드 왕에게로 가거든요. 또 가드 왕 아기스를 두려웠다. 지금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자기가 혹시 이렇게 온 것이 알려지게 되면 사울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운 가운데 여러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너무 두렵고 그러면 순간 여러분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린 이 다윗의 거짓말로 인해서 이게 내일 본문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 사는 제사장들이 여러분들 결국엔 다 몰살당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이 거짓말해서 사울 왕이 특별하게 인물을 보내서 왔다고 하니까 정성을 다해서 섬겨요. 그럼 여러분 다윗은 정직하게 말했어야 됐어요. 사울이 정말 나를 죽이러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다윗은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이것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데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여러분 지금 저 여러분들도 지금 다윗이라는 심정으로 가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여러분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다윗이에요.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던 자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만큼은 여러분들 하나님보단 사울을 더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다음에 여러분 현실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보다는 현실을 바라면서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거기서 거짓말이 나오고 죄악이 계속 나와서 여러분 더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되 다만 내 마음이 오직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게 하셔서 그리고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지게 해서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은혜 얼마나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세요. 다윗은 다윗에게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모든 두려움들 지금 이 문제 해결되면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죽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들 잘못되는 거. 여러분 이건 다 마귀로부터 오는 두려운 생각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도 분명히 바라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두 가지만 임하면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만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과 말씀을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말합니다. 내가 며칠 동안 먹지를 못했습니다. 굶어 있습니다. 이러다 제가 진짜 말 그대로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혹시 먹을 빵이 있으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뭐라고 말하냐면 일반적인 빵은 자기에게는 없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 성소에 있는 그 상에 여러분들 이렇게 받쳐진 그 12개의 떡, 진설병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받쳐진 거룩한 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아히멜렉이 이 떡을 이 진설병을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율법 레위기 24장 9절에 보면 성소에 받쳐진 진설병 거룩한 떡은 제사장 말고는 누구도 먹으면 안 돼요.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히멜렉이 이것을 여러분 다윗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아히멜렉이 잘못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자랑할까요? 오늘 사무엘상 21장에서 그렇고 하나님은 아히멜렉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그 거룩한 떡을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룩한 떡을 먹었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했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가서도 여러분들 우리 포도나무교회 주일 예배 때 제가 마가복음 강의 때 설교했죠. 예수님도 다윗도 아히멜렉도 여러분들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시 먹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여러분들 그래서 잘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레위기 율법, 신명기 율법을 주신 것은 딱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문자적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거룩한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아히멜렉 앞에 지금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옳고 그름만 해석해서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율법에 보니까 이건 거룩한 제사만 먹는 거야. 너 먹으면 안 돼. 이건 여러분들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 그 사랑이라는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떡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여러분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떡을 줬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는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옳고 그름 따지면서 사랑 없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자가 결코 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마음 사랑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 사랑이 없는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말하게 되는 그 순간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같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자가 돼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사랑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옳고 그른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살아나던가요? 가족들이 회복되던가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역사를 하던가요? 오히려 가족들 더 무너지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사랑 없이 여러분 말하고
그 순간에는 교회는 무서운 곳이 돼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마음 사랑으로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여러분들 먼저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사랑이 제일이에요. 사랑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 옳고 그름을 제가 하나님 이렇게 권면하면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사람을 사랑함으로 생명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이거 한 가지를 더 나누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이제 그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빵을 공급받고 골리앗의 칼을 공급받아서 이제 노브를 떠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을 늘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더라. 가는 곳마다 승리하더라. 지혜롭게 행하더라. 블레셋을 이기더라.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뭔가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보다는 사울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보다 현실을 바라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두려움으로 가득한 가운데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거짓말이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거짓말은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거짓말을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 여전히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사울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블레셋의 한 족속인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요.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사울을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적대 국가는 블레셋입니다. 그래 여러분 여러분 가드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 다윗이 여러분 자기가 지금 가드의 그 가장 여러분 힘이 셌던 장소 골리앗을 죽였던 그 나라로 다윗이 여러분들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를 가요. 여러분 그런 다윗이 그 당시 왜 블레셋 가드왕에 갔을까요? 가드왕 아기스가 갔을까요? 그 당시 여러분들 블레셋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은요 전쟁을 종종 했기 때문에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전쟁을 잘하는 용병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사울을 두려워해서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가 자기를 용병으로 써주기를. 근데 여러분 이런 다윗의 기대는 완전히 산산이 부서집니다. 어떻게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서 저자는 골리앗을 죽이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힘센 골리앗을.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을 처형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때 여러분 또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을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이전에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과 동행을 잘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인데 오늘 말씀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 잘못된 관계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판단도 못합니다. 블레셋 가드왕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경희 여러분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처형하기를 요구하니까 다윗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미친 척을 합니다. 가드왕 아기스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을 긁으면서 정신 나가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완전히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좀 오늘 성경은 말해요.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여러분들 이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해서 그냥 풀어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거짓말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분별을 해서 아기스에게 갔고 여전히 또 사람 붙잡는 거예요. 경희 여러분들 죽을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죄가 있어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과 동행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돼요. 내 생각에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다윗도 내가 그래도
전쟁을 잘하는 용병이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건 다윗의 어리석은 생각이고 결국에는 어려움을 겪죠. 죽을 위기를 겪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세요. 사실 오늘은 여러분 다윗은 진짜 거의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드왕도 그 가드왕 아기스로 그 다윗을 몰라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다윗을 아기스 왕으로부터 몰라보게 함으로 살려줘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다윗 이거 시편 34편 말씀을 같이 보셔야 돼요. 시편 34편이 다윗이 가드와 아기스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기가 미친 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반응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제가 그냥 우리 한 절 말씀만 읽어드리죠. 시편 33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 다윗은 자기가 봐도 자기가 진짜 비참한 거예요. 미친 짓 하면서 자존심이 다 무너진 완전히 그냥 비참해 보이는 모습. 근데 뭐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준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을 보세요. 꼭 보세요. 여러분들 다윗이 계속 말합니다. 내가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여전히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뭘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 시편 34편 보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해요. 지금 자기가 거짓말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거짓말한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같이 나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을 경외 죽을 위해서 건져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같이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저 여러분들도 지금 사실 내가 겪고 있는 많은 위기와 고난이 나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인해서 생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는 죄가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 제대로 분별하지 않는 가운데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을 결정해서 더 위기가 생겨요. 그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걱정하지 마세요. 그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가시면 시편 34편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약속하세요.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우리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지금 너무도 막막하고 답답하고 진짜 주변에 믿고 의지할 리가 아무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은혜를 반드시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실 우리는 너무도 막막합니다. 진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납니다. 내 주변에 내가 진짜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 하나님 사실 외롭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은 지금 너무도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내게 있는 위기와 고난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내게 있는 고난과 위기로 인해서 염려와 두려움, 절망과 낙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고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떠나가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6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더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이 여러분 오직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인 것을 알고 다윗에게 먹지 못해서 굶고 있는 다윗에게 떡을 베푼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내 가족들 또 내 주변에 있는 교인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자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고 그른 것 따지고 사랑 없이 옳고 그른 것 따짐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 대할 때 항상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생명 살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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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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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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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하게 하소서. 옳고 그른 것도 말하게 하소서. 오직 사랑으로 행하게 하소서. 가족들에게 주님 바라보며 오직 사랑으로 말하고 행하게 하소서.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사랑으로 말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시편 34편 15절 19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고백합니다. 자기가 거짓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그 순간에 거짓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을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먼저 됩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죄를 회개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죄를 회개하는 자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귀는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결론적으로 다윗이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셔서 나의 모든 많은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제목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